당신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신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깨닫고 알고 믿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알고. 맞습니까? 이게 신자죠. 이게 신앙이죠. 이게 기본이 깔려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없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문제는 이거죠. 가장 어려운 파트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알죠. 결과는 정해져 있다니까요. 알아요. 근데 그 일을 행하시는 방법을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보통 그냥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거의 대부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 여기서 10년, 20년, 뭐 30년 뭐 목사 이렇게 필요 없어요. 대부분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눈으로는, 그래서 그냥 아멘 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잘해줄 줄 알고 아멘 하세요 그러면은 아멘 하셔야지, 아 목사님은 나를 무시하시네, 내가 그래도 머리가 있는데 이해하고 좀 해석해서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눈으로는 거의 이해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도 알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도 알고 은혜 주실 것 다 알아요. 이거는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쉬워요. 이게 없으면 아예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너무 쉬워요. 그냥 이거는 아멘 그냥 하시는 거고, 이게 안 되면은 죄송한데 떠나셔야지. 이게 안 돼. 이거는 그냥 안 되면은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믿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방법은 아무도 이해 못하는,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결과는 너무 쉽죠. 그렇죠? 하나님 복 주신다라는 거는 당연한, 이건 너무 쉬워요.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0%. 근데 하나님 이루시는 과정은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차이가 나요. 결과는 다 아는데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종들은 알지만 이거를 이해하는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아멘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결과는 알아요. 하나님 당연히 우리에게 복 주실 걸. 근데 그 방법과 과정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을 말씀하실 때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죠. 근데 나아만의 아내의 여종이 이스라엘 여자였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뭐 굉장히 어떻게 고치지를 못하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러이러한 유명한 아주 하나님 능력을 받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나을 겁니다. 기대를 하고 가죠. 근데 그 응답이 어떻게 왔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죠. 그리고 뭐 안수빨로 막 기도빨로, 이게 기대란 말이에요. 사람의 기대라는 거예요. 딱 기도해 줄거 낫게 해줄 거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이상한 방법이 왔죠.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물을 7번, 물속에 몸을 7번 담그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아만이 시험 들어버리죠. 나아만이 시험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된다.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이해하는 척을 하는 거지. 여러분, 누가 아파가지고 저한테 안수기도 받으러 왔는데 제가 뭐라 그래요?
여기 더러운 굉장히 똥물이 요단강 똥물 그거 가가지고 그냥 7번 넣었다 빼세요 라고 말하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가실 거예요?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아니 기도받으러 왔는데 기도해 주셔야지 목사님 뭐 하시는 거 다 화내겠지. 나만이 화냈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우리 아람이라는 나라에 그 깨끗한 물이 없어가지고 이 더러운 똥물에 내가 몸을 담그라는 거냐. 그것도 한 번만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7번이나.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고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는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믿음으로 할 만하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뭐가 못해요? 내 생각이 혹은 자존심이 이게 뭐 하는 거야 하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결과는 하나님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근데 그 과정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때는 이유가 있죠.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이유가 뭐예요?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나만이 그렇게 하는지 순종을 보겠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눈먼 소경을 낫게 하실 때 이것 좀 더 어렵죠.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을 낫게 할 때 왜 어렵냐고 제가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니 소경을 고치면 눈 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손 굽은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펴 그랬단 말이에요. 나을지어다 하고 낫게 해준 다음에 핀 게 아니라 손을 펴 그러니까 폈더니 나았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근데 이때 예수님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땅에 침을 탁 뱉더니 얼마나 침을 많이 뱉어야 돼요? 진흙을 으깰 정도면 그걸 해가지고 눈에다 발라준단 말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런다. 여러분이 소경이라면 하겠어요? 중요한 거 있어요. 요단강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문둥병이 나온 게 아닙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요단강에 진흙이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요단강에 막 그 능력 있다고 씻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대요. 요단강에 능력이 있어서 나은 거예요? 아니죠. 진흙의 능력이 있어서 눈이 떠진 거예요? 아니에요. 흙의 능력이 있거나 예수님의 침의 능력이 있거나 이러면 이제 좀 곤란해집니다. 혹은 실로암 물의 능력이 있어서 눈이 떠진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도 뭘 보시겠다고 예수께서? 순종의 모습을 보시겠다. 그러니까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문둥병 걸린 사람 낫게 하실 거고 소경된 사람 뜨게 하겠지. 우리 너무 쉬워요. 하나님 하시고 예수님 하시는데 뭐 이걸 못할 수가 있나? 근데 그 과정만큼은 과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종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왜? 왜 저렇게 하시는데? 이게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하세요 그러면 그게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목사님? 이게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럴 때 왜? 이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갔습니다. 이 사건은 더 어렵죠.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 과부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집에 가루 한 줌, 기름 조금 이거 붙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은 요만한 전 하나 만든 거죠, 그죠? 그들이 먹는 게 이제 빵이 얇게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전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그뭐 빵가루 같은 거죠. 뭐 이런 거 하나 붙여가지고 이제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죽으려고. 근데 이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거 갖고 누구한테 와? 나한테 와. 내가 먹어야겠어. 이 얘기를 들으면 은혜 받을 거예요? 시험 드실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 저기 그 멘트에서 은혜 받으실 분.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먹을 게 이거밖에 없어요. 알겠으니까 그거 나한테 갖고 와요, 집사님. 그럼 여러분이 은혜 막 받고 목사님 네 하고 오실 거예요? 아니면 결과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하신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어렵다니까. 이 과정은 우리의 머리로는 전혀 이해하기 왜 그런, 아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무슨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며. 뭐 목사님 이럴 수 있어? 목사님 뭐 사랑의 목사님이라며. 사랑을 전한다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보는 걸까요? 이것도 어쩌면 순종, 헌신을 보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엘리야가 먼 길을 가가지고 배가 고팠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과정과 방법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혼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인간을 통해서 하실 때 인간의 무엇을 보고 싶으세요? 그들의 순종과 헌신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기적과 역사를 일으킬 때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왜 기적을 하시는 이유가 뭔데요? 인간이 아무도 없으면 기적을 해갖고 뭐 하시게요? 기적을 하시는 이유, 역사 이유가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에 그 인간을 뭐 하냐면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세요? 나아만에 병들게 하시고 소경든 자, 날 때부터 소경 들었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저 사람이 왜 소경이 들었는지. 무슨 죄 때문입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똑같죠. 사르밧과 아버에게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동참시킨단 말이에요. 나아만을 동참시키시고 그 소경을 동참시키시고 사르밧과 아버를 동참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들어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한단 말이죠. 사르밧과 아버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메마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부르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역사의 자리에 부르신 과정에 무엇을 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인간과 함께 하려고 할 때 그들의 순종과 헌신을 보게 하신다. 네가 나와 함께 나의 사역 속에 들어오고 싶어? 내 능력의 삶 속에 들어오고 싶어? 아멘하고 바쳐라는 거예요. 바쳐. 너의 마음을 바치고 순종을 바치고 너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하나님이 얼마나 뭐 가난해서 이거를 달라고 했겠냐고요. 이 빵 한 조각인데 너무 쪼잔한 하나님인지 어쩌면.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보기를 원하신다. 이 의도가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동참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는 사람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황당하고 이해가 안 돼도 먼저 순종하고 헌신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역사에 참여합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결과는 알지만 이 과정이 이해가 안 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 과정에 참여를 못하고 혹은 거부하게 되는 거죠. 나만이 거기서 만약에 삐끗해가지고 화내가지고 그냥 갔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사는 거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소경이 더럽게 침 뱉은 거를 왜 막 냄새나고 나한테 발라요? 이러면 끝나는 거죠. 과부가 진짜 짜증 안 나겠어요? 이거 지금 먹을 거 이거밖에 없는데 당신이 어디 선지자라고 와가지고 당신이 무슨 선지자야 이 거지 같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네가 무슨 선지자야 하고 만에 쫓아냈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겠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해가 안 될 때는 거의 순종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제가 여러분에 가르치냐면 요 결과가 말고 요 과정이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그 뭐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나만이 아멘 했을 때 나았고 그 소경이 아멘하고 갔을 때 나았고 과부가 아멘하고 드렸을 때 그 놀라운 역사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우리를 너무 무식하게 보시네. 이해시키세요. 신앙은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파트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이죠. 오늘 땅은 이제 여리고 사건이에요. 여리고 성읍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에 여리고는 땅의 위치는 좋았는데 물이 나빠서 여기서 토산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땅의 열매들이죠. 땅의 열매들이 제대로 열매를 못 맺고 이제 땅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도 물에 당시에 염분이 많았을 것이라 추정을 합니다. 혹은 어떤 석회질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데 대부분 염분 때문에 그랬을 거라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러니까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흠껏 물을 못 마셔요. 여리고 지방 혹은 그 지역의 과실들은 지금은 여리고 지역 하면 굉장히 풍족한 땅이지만 잘 열매를 못 맞아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가 풍족한 땅으로 바뀌게 된 사건이 이제 엘리사 때문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2800년 전 이야기니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금 여리고가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이 너무 안 좋은 땅. 그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꼭 팁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마을 사람들이 이 문제를 엘리사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오늘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겁니다. 물이 안 좋은데 엘리사한테 말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랬다. 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물에 녹물이 좀 나와요? 석회질이 좀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수도국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럴 거예요? 유재지 쪽에 가면 그 석회질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목사님 여기 석회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한테 와서 그 문제를 이야기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얘기를 안 했으면 그 지역은 수천 년 동안 평생 그냥 그렇게 별로 풍족하지 못하게 살았을 거예요. 가난하게 살았을 거라는 게 왜냐하면 열매 맺는 땅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자, 역사는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가 했던 것도 아주 특이합니다. 자, 엘리사가 물을 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엘리사가 그냥 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왜 새 그릇에 소금일까요? 여기 몇 가지 해석이 있죠. 먼저 성경에서 소금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해서 제물에 소금을 뿌리죠. 근데 요거는 너무 과하게 해석한 것 같아요.
거의 제사나 제의처럼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장면인 것 같고. 근데 또 성경에서는 소금은 여러 가지 소독제나 방부제나 뭐 정결하게 쓰는 걸로 사용이 되는데 이것도 좀 맞지 않아요? 염분이 있는 물에 또 염분을 소금을 뿌린다. 혹은 석회질이 있는 물에 또 소금을 뿌린다. 뭐가 안 맞아요, 그죠?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새 그릇과 소금. 물론 여기서 새 그릇이 진짜 새 그릇인지 아니면 깨끗하게 씻겨진 그릇인지는 좀 정확하지 않지만 새 그릇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 것을 사와야 되겠죠. 혹은 깨끗하게 씻어진 그릇이라면 어쨌든 준비되어서 정결하게 담아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결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새 걸로 드리든지 정결하게 드리라는 의미죠. 근데 거기다 뭘 담아오래요? 소금을 담아오래요.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할 때 소금은 단순히 그냥 맛 이러하는 거지만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뭐냐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고쳐줄 테니까, 오늘 말로 생각하면 되게 이상해. 그래요? 고쳐줄 테니까 그러면 굉장히 헌물 많이 해. 비싼 헌물에 혹은 비싼 헌금에, 이 얘기죠. 지금 엘리사가 마을 사람들한테 요구한 게 뭐예요? 굉장히 값비싼 소금을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소금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소금 때문에 전쟁이 날 정도니까. 로마 시대까지도, 뭐 한참 후대인데도 로마 시대까지 소금은 아주 귀한 거여서 로마 병사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줬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월급 그러면은, 봉급 그러면 영어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쌀러리라 그러잖아요. 쌀러리란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라틴어 소금에서 왔어요. 살라리움. 살라리움이 라틴어 소금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셀러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소금을 월급으로 받았다고요. 봉급으로 받았다고요. 소금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단순히 맛 뭐 보려고 뿌리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귀한 헌물을 바치라 이거예요. 엘리사는 마을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니까 그냥 대충 아니라 비싼 그릇에 비싼 헌물을 요구한 거죠. 그리고 그걸 가져다가 물의 근원에다가 던졌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물의 능력이 있거나 흙의 능력이 있거나 그게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 치유받은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은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소금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엘리사가 무엇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순종이나 헌신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여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에게 역사할 건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건데 그냥 해줄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냥 하는 게 더 나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갖고 와. 그거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헌신과 순종을 보게 하고 보여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과 일을 하실 때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능력을 보이실 때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놀랍게도 그거를 요구하시는데 많은 신자들이 그거를 잘 몰라요. 아이, 그냥 해주시면 되지. 하나님 무슨 째째하게. 사르밧과구에게 그걸 요구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보일 순종과 헌신을 내놓으라는 거죠. 너 내 사역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이거죠. 사르밧과부에게는 아예 목숨을 내놓으라고 한 거고.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헌신에는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이냐면 주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헌신하는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헌신하는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한 명 헌신하면 그 한 명으로 인해서 사역이 만들어지고 일이 진행이 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헌신은 주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헌신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로 마무리하시는 거죠. 이해되세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마무리하신단 말이죠. 그럼 그 시작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과 헌신. 이 헌신의 능력이 있어요. 헌신의 능력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타트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헌신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사역을 할 때 우리를 동참시키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역사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주께서 우리 삶에 채우시고 이루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